할렐루야.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 신명기 7장과 누가복음 3장을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묵상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묵상의 제목입니다. 어저께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완벽히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6장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에게 넘길 때에 이스라엘 너희는 그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네 아들을 유혹해서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를 멸할까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이런 존재이다. 6절에 보면 이 지상 만민 중에서 내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7절에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야. 8절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굽에서 건져서 구했다. 그러니 제발 내가 말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천대까지 이행하는 나의 언약을 받아라. 그리고 제발 내가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 보응당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하나님이 부탁하시죠. 다시 반복해서 또 12절부터 18절까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맹세하신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질병도 안 걸리게 하고 또 너를 미워하는 자들도 정리해 주시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심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막 숫자가 많고 강한데 두려움이 오죠. 이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이 올 때 18절에 보면 기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여기 진멸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complete destruc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냥 싹 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4절하고 16절에서 하나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이 또 진노해서 너희를 멸할까봐 어떤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올무가 될까봐, 그 올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봐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리고 조각한 신상도 다 불태우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도 탐내서 취하지 말아라. 또 그것을 통해서 올무에 걸릴까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 삶의 올무는 무엇인가? 이 올무라는 건 다 아시죠?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올가미인데 제가 이렇게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에는 진짜 이게 오비어스한 게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만든 제 기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그런 게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물건을 제자리에 쓰고 안 갖다 놓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막 이렇게 프레임을 많이 만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저랑 이렇게 삶을 같이 나누고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 나름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뭐 이런 약간 의무감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많잖아요. 뭐 아빠로서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회사에서는 뭐 회사의 대표고, 또 집에서는 한 아내 남편이고, 또 공동체에서도 직분들이 있죠. 뭐 은혜교회에서는 제가 목자고, 또 다른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막 무조건 잘 지켜야지. 그리고 또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도 지키니까 너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저번 주에 우리 와이프가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 이산 우리 아들 사건부터 이제 거기서 스타팅 돼서 우리 또 사랑하는 첫째 딸 감자가 저한테 좀 약간 불손한 행위를 해서, 또 그게 또 번져서 엄마에게 불똥이 튀었죠. 그리고 또 함께 또 계신 우리 할머니까지도 불똥이 튀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썩었습니다. 지금. 이 무한 반복 스토리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가진 이 프레임 속에다가 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참 말씀이 참 저한테 너무 맞춤형 말씀인 것 같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올무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올무가 많은데 그걸 다 설명하면 뭐 밤을 새도 모자라고요.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28절에 눈앞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에서 행한 것을 잘 기억해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또 22절 조금씩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씩 그들을 쫓아낸다고 나와 있죠. 22절에 하나님이 더디지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올무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올무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팁을 주셨죠. 26절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멀리하고 심히 미워해라. 복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맹세하신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자. 그런데 이게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받기 위해 규례와 법도를 지키자.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킬 수 있는가? 과연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야기한 그런 몇 가지 기준들을 사실 저도 잘 못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인에게 그걸 강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정한 룰 몇 개도 못 지키는 내가 613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나? 절대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1절과 12절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게,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거 다 못 지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이렇게 해주신다는 조건이 이 모든 법도를 지켜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되지도 않은 걸 처음부터 적어 놓으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오늘 제 한 절 묵상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 저는 오늘 신명기 7장 6절과 8절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내 기업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8절에 가장 중요한 단서인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이 모든 만민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것도 기업으로. 여기 영어에 보니까 God has chosen you to be a people for his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돼 있네요. 정말 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받기 위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한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발 좀 깨달아라. 네 힘으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어. 그 하나라도 어기면 영영 지옥이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낸 거야. 이것이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저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안 되죠. 네,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정말 지옥과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올무에 막 걸려서 넘어져서 헤매고 있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게 안 깨달아졌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진짜 발버둥을 쳤는데 점점 이렇게 그 수렁으로 빠져가는 느낌. 그런데 오늘 묵상을 통해서 사실 어제부터 이거와 비슷한 묵상이 계속 되긴 했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진짜 이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는 자를 딱 정해놓고 그걸 잘 지키면 이거를 줄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실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은 절대 아닌 거라고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받기 위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들을 모두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올무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서 이렇게 멀리 해달라고, 또 심히 그 올무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치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나아가서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자가 일 뿐 아니라 이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실천하는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 4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올무에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 길을 준비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런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오늘 소망을 가지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